거룩하라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서론 부분을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앞서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영원한 유업, 기업이면서 성도의 특권이죠. 그게 이제 하늘의 기업인데 오늘 소유한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나그네길에 어간에 시련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산 소망을 품고 살아있는 소망이죠. 미래의 소망을 품고 현재를 이겨야 된다. 이게 베드로 사도의 교훈의 요지였어요. 자, 그렇다면 자,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이 종말론적 삶의 자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해야 되는, 한마디로 이건 거룩해. 예.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앞서 나왔잖아요. 이게 사도 바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다. 얘기했죠. 이게 소위 말하면 토로스 산맥이라고 하는 토로스라고도 하고 타우로스 산맥의 북쪽 지역에 소위 아나톨리아 고원 지역에서 북쪽으로 펼쳐지는 그런 터키의 소위 중북부 지방, 남부 약간 치우친 데부터 북부 지방까지를 이게 예를 들어서 가파도기아는 터키 지금으로 말하면 동중부 쪽이 있고 그 가파도기아 위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게 본도라고 하는 것이 폰토스라고 원래 이 지명은 그러거든요. 우리는 번역을 본도라고 했는데 폰토스예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갈라디아는 터키의 중북부부터 남중부에서 남부까지 거의 이르는 길게 이루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는 터키의 서남중부예요. 앞서 에베소가 있었던 지역이잖아요. 에베소, 보가무, 두아디라, 뭐 예를 들어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런 데가 전부 다 소아시아에 속한 교회예요. 그래서 아시아 7교회 편지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아시아라고 그래요. 그리고 비두니아는 아시아와 이 지역에서 약간 동북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비두니아 왼쪽에 이제 무시아라는 지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두니아 아래쪽은 비시디아가 있고, 그 다음에 가파도기아 남쪽의 남서쪽으로는 이제 뭡니까 길리기아가 있고, 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그 길리기아 옆쪽은 밤빌리아 있고. 제가 대한민국에 뭐 전라도, 경상도, 뭐 충청도 우리는 대충 지도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터키가 이런 지도를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 제 머릿속에는. 이제 그런 지명들이에요. 바울 시대에 있었던. 근데 이게 대동소이한 게 시간이 조금 이전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보다 지금 서기 지금 지금 이 편지가 써진 시기는 서기 한 60년경이잖아요. 65년경. 이런 때인데 이전에 뭐 100년 전, 200년 전에도 이 비슷한 지역이 있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이게 설명한다고 다 몰라요. 목회자들도 공부 안 하면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지명들을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 저 누구냐? 첫째는 유대인이고, 유대 기독교인이죠. 유대인 출신이면서 그게 디아스포라죠. 유대인인데 해외 교포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소위 말하면 해외 동포를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와 또 나가서 이방인이지만은 그 유대교회 회당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방 기독교인들 그들에게 쓰는 편지. 근데 이들의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이들 지역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건데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지만 그 유대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의 또 특징이 뭐예요? 율법주의 이런 거에 강렬하니까 기독교인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두 가지 면에서 핍박을 받았어요. 로마의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유대교의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진짜 예수 진짜 편하게 믿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의 기회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뭘 가져라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품어. 그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뭐까지 하라? 거룩하게 살아라까지 이야기. 아니,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룩하기까지. 그럼 왜 거룩하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자, 봅시다. 성도가 핍박과 역경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평생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전에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시면 그 평생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 그 까닭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소유한 구원이 행위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예? 내가 어떤 행동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거저받은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됐잖아요. 그럼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 강조해요.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13절. 자,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뭐를 둬요? 허리를 동에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를 동에 맨다는 것은 또 이렇게 좀 더 뭡니까? 긴장을 하고, 마음의 허리니까 마음귀를 꽉 부여 매는 그런 정신 차리는 자세를 보여하게 하죠. 근신하여. 근신은 이 한자 표현으로 삼가고 조심하다 그런 거죠. 삼가할 근자, 조심할 신자니까, 삼가할 신자니까. 그러니까 허리를 동인다, 근신하다 이 말은 뭐요? 반복 강조예요. 제가 이 근신하다는 그 레포라고 하는 헬라어를 살펴보니까 술 취하지 않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 취한 듯 딱 이렇게,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보면 외국은 지금도 그런 적이 있는데 대낮에 술 취해서 이렇게 하면 외국은 페널티를 문다 하더라고요. 벌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낮에 낮술을 했어도 어떻게 해요? 갈짓자를 안 걷는데 정신 딱 왜 벌금 안 물려고? 제가 우리 그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 있는데 이분이 얼굴이 막 이렇게 체격도 조금 뚱뚱하지만 얼굴이 평상시에도 빨개요. 근데 최근에는 또 시골로 가셔서 이제 농사 짓는다고 얼굴이 거기다가 더 타가지고 완전 시커멓게 됐던데, 그랬는데 얼굴이 항상 빨갛다니까 어느 날 지하철 탔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그러더래. 젊은 놈이 대낮부터 술 처먹고서는 탔다. 그렇게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이 근신 마음의 그물 취하지, 세상에 취하지 않고 하는 그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은 그런 모습이에요. 근신하다, 그게 근신이 그런 뜻인데, 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재림 때죠. 재림 때 다시 오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 이미 한번 오셨고 다시 오실 때니까 재림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뭐요? 은혜. 우리에게 가져다 줄 은혜가 뭐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제는 완전히 상속자로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온전히 어떻게 해요? 바랄지어다. 그건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여 참고 견디는 것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 때 주신 영광의 소망이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군생활 하는 사람이 제대하는 날 막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마치 제대 뭐 100일 남겨놓으면 카운트 하죠. 옆에 자기가 카운트 안 해요. 자기 달리기를 카운트하고 옆에서 어떤 또 우리 군에 있을 때는 또 꼭 고약한 고참들은 꼭 그렇게 해서 쫄병 바로 옆에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김병장님 뭐 예를 들어서 며칠 남았습니다. 오늘 며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군대에도 갑질하는 놈들이 많지. 군대 갑질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군사 문화가 강한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게 제대하는 날 마침 제대해도 별 볼 일 없는데도 그 제대를 그렇게 사람이 갈망하는데, 군이 얼마나 고약하면 그렇겠어요. 자, 그런데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기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사욕을 삼지 못하고. 자, 순종의 자식이 있고 불순종의 자식이 있다면 전에 개인의 욕심이죠. 사사로운 욕심을 쫓아서 알지 못하는 때에 따르던 그 삶을 본받지 말고. 이게 뭐요? 불신자로서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불신자로 살던 그런 욕심의 삶을 따라가지 말고 그래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사람처럼. 하나님, 예수님의 순종의 자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잖아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순종의 모델이죠. 순종의 모델. 성부는 은혜의 모델이고 성자는 순종의 모델이에요.
죽기까지 순종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순종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 욕심 따라 사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은 뒤에 16절에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 기록되었으되 성경 기록하여 있죠. 뭐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 거룩할지어다. 이게 레위기 11장 45절, 44절, 45절인데 레위기 19장 2절에도 있어요. 이게 같은 표현들이 똑같은 단어는 아닌데 비슷한 내용 같고 그게 반복되어 있어요. 이게 소위 레위기 11장 45절 또 레위기 19장 2절은 레위기의 소위 키 센텐스 주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주제 문장인데 왜 하나님이 레위기를 주셨어요? 레위기가 뭐예요? 율법의 레위기 1장부터가 제사제도가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레위기에서 각각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또 부정한 자는 어떻게 하고 무엇은 며칠 동안 부정하면 씻고 이렇게 해라. 예를 들어 나병 말하면 어떻게 몸에 있는 걸 보고 주고 표식을 해서 제사장 판정해 가지고 깨끗하다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다음에 예를 여성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생리 기간 동안에 부정하니까 그것을 정결례 하시고 목욕 제기를 하고 어떻게 하라. 그렇게 하잖아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니 하루 동안 부정하다가 깨끗하게 목욕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정할 거죠. 전부 다 뭐예요? 거룩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주신 목적이 뭐예요? 심지어 레위기 11장 같은 건 뭐예요? 우리 레위기 11장 44, 45절 왜 이걸 레위기 11장 먹는 거예요. 이건 부정하고 이건 깨끗하고 그렇죠? 발 굽이 갈라지거나 되새김을 하는 거면 정하고 굽이 갈라졌어도 새김 못하면 부정하죠. 뭡니까? 되새김 못하는 거. 예를 들어 닭도 못하고 돼지도 되새김 못하고 부정한 거죠. 손은 굽도 갈라지고 새김도 하니까 정하고 비늘이 있는 음식은 물고기는 먹어요. 정한 음식이죠. 그런데 비늘이 없는 거 먹지 말아야 돼. 뭐예요? 장어 같은 거. 이거 어디 부정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오늘날도 과학자들이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음식만 먹으면 이렇게 가려서 먹으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걸 요즘도 따르는 성경에 있는 주장을 하는 대로 따르는 음식주의자들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안식교인들 아니에요. 안식교. 삼육대. 옛날에 그 누굽니까? 저 엔돌핀 이야기하고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상구 박사 있잖아요. 그 이상구 박사가 그 삼육대 그 교수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그게 과학적으로 보면은 우리 몸에 좋은 음식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건 먹잖아요. 돼지고기도 먹고 막 먹죠. 근데 그만큼 뭐가 따라요? 뭐가 따르냐면 많은 어떤 이게 쓰레기가 나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에 여러분요 그 사람이 이상 택배 시키면 내 돈 주고 시키는 건데 택배 오면 기분이 좋죠. 에? 안 오면 기다려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택배를 해가지고서는 매일매일 택배 시켰는데 택배 오면 뭐가 남아요? 박스 쓰레기 남잖아요. 그거 버리지요. 안 버리는 사람 있어요? 아유 아깝다 택배 박스. 이것도 돈인데 왜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놓나? 물론 저는 그러니까 이게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그 농사진 일꾼들한테 뭐라고 해요? 여인들이 와서 이삭을 주어요. 그러면 쫓아내지 말고 어떻게? 오히려 진짜 곡식을 이삭 팔고 가다가 그냥 저절로 떨어진 게 이삭이잖아요. 그걸 죽게 하는데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은 야 죽는 여인들 보고 특히 그 룻이 와서 죽는 걸 보고 어떻게 이삭을 더 뿌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알량하게 말이죠. 하나까지 녹아서 뭐죠? 이게 우리도 어렸을 때 겨울이 되면 집안에 있는 감나무, 대추나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열매 한 2개 남겨놓죠? 그거 왜 남겨놔요? 까치밥으로 남겨놓는 거 아니에요? 새가 와서 먹으라고. 미물인 짐승도 그거 먹고 겨울 나라고 남겨두는 거거든. 하물며.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세상 보세요.
썩어 빠졌잖아요. 푸틴이 전쟁해가지고서는 이런 것 많이 제재를 받았는데도 석유와 가스, 천연가스를 팔아가지고 이번 전쟁 기간 지금 석 달 동안에 남은 돈이 19조라잖아요. 19조. 빨리 그러면 푸틴 놈 대가리에다가 뭐 쪼갈 하나 박아야 돼요. 어떤 놈이 나타나가지고. 그게 영웅이야, 내가 보기엔. 그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러시아 정교, 이런 정교.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정교에서도 러시아 정교하고 같이 속해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러시아 정교가 단절한다고 선언했잖아요. 왜? 푸틴의 아부만 떠는 거지. 만수. 우리나라 옛날에 조창교도에 전두환이 오면 전두환 만수무강하세요 없어서 하나님 대통령의 복을 주시고 그냥 장수의 복을 주셔. 그런 썩어 빠진 인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예? 내가 개인적으로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좀 봐주지. 김장한 목사 같은 사람이 그런 부류의 한 사람이었거든. 그래도 그 중에 괜찮아서 좀 봐주는 건데. 예? 그래도 극동방송이라고 유지돼서 복음 전하고 막 그러니까 그냥 지금 밤 해주는 거지. 그런 쓰레기 목사들이 많았어요. 김장한 목사가 쓰레기 목사라는 말이 아니고. 예? 그게 세상 속에서 그래도 갈보르게 박조주 목사가 말이지. 원래 영락교회 목사 아니에요. 영락교회. 예? 한경직 목사 후임으로서 한데 말이지 막 군사정권 전두환 군사정권을 향해서 막 계속 비판하는 설교를 하니까 어느 날 공항에 가는 가방을 똑같은 가방. 그러니까 누가 알려줬겠어요. 우리 목사님 어떤 가방을 가지고 간다라는 걸 내부에서 알려줬겠지. 똑같은 가방이 공항에서 나타나서 딱 열어보니까 막 외화가 막 가득이 돼. 외화 민반 주념이로서나 딱 입건됐잖아요. 그래서 결국 영락교회를 사용했어요. 누가 그 짓을 했어요? 전두환이가 그 짓을 공작 정치를 한 거예요. 그게. 네? 그 군사 독재하는 놈들이. 그래서 군사 독재 하는 그런 쓰레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보고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정의가 뭔지 이런 걸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서나 운동하고 했던 놈들이 정권을 잡았더니 잘할 줄 알았더니 똑같잖아. 지난번 정권이 똑같아. 이번에도 나는 기대 안 해요. 예전에는 지난번 정권은 잡았을 때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 정권은 아예 기대도 않고 시작 그냥 아예 안 될 만한 놈 어쩔 수 없이 안 뽑고 그런 분 됐으니까 그냥 하는 거지. 기대를 안 해. 기대할 가치가 별로 없잖아요. 네? 손바닥에 왕자나 쓰고 나오는데 무슨 기대가 되냐고. 네? 미신을 쫓아가지고서나 청와대에 버리고 용산 갔다는 말도 있는데 그건 뭐 확실치 않은 이야기니까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예?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갔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 거룩하여. 자, 하나님은 어떻게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외모로 네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해서 네가 그거 했다고 해서 그냥 봐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뭐요? 행위대로 심은 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너희가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 야, 구약에서는 하나님 감히 아버지라 못 불러요. 생각해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못 불러요? 못 불러. 못 부르니까 하나님 이름 대신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죠.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 뭐라고 불러요? 아도나이 주님이라 불렀어요. 하나님도 못 부르는 거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근데 누가 아버지라 불러요? 예수님이. 예? 예수님이 가르쳐주죠. 예수님이 가르쳐 기도문에 뭐라고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래.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희는 그런 행위들을 심판하시는 아버지라 부른 적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처럼 우리가 나그네 있을 때 뭘로 살아라? 두려움으로 살아라. 여러분 베드로가 고생하고 지금 핍박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해가지고 막 하는 말이 정신 차리라. 근신하라 하는 정신 차리라 말이죠. 두렵게 지내라. 세상의 소금제라. 뭐 이런 말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지금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사실은. 자, 18절. 너희가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근데 제가 이게 원어의 설명들은 제가 이제 뒤에 이제 설명할게요. 언어 이제 교제를 하면서. 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조상들이 뭐였어요?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뭡니까? 썩어지 우상숭배, 이런 거죠. 이런 것에서 우리가 대속함을, 속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고 우리를 건져내시기 대속이잖아요. 대속함을 받은 것은 뭘로? 은이나 금이라 없어져. 이 돈으로 된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그죠? 힘으로도 못 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죠. 그런 것은 돈으로 없어질 것도 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그럼 어떻게 됐냐?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뭐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흠없고 점없다. 흠없고 점없거나 완벽하다, 깨끗하다, 무흠이죠. 무흠. 여러분 상전에서 하나님께서 제사한 제물을 드릴 때 원칙이 뭐죠?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죠. 흠없는. 예? 근데 그 흠없고 점없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은 누군가가 대신 십자가 죽을 수 있잖아요. 왜 예수님만 죽어야죠? 다른 사람은 뭐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흠이 없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면 흠이 없는. 근데 하나님은 뭐요? 흠이 없는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그래서 인간의 어떻게 해요? 혈통으로 오시긴 하되 뭘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래 오셔서 흠없고 점은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는 배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단강에 세례받은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뭐라고 있어요? 어린 양. 무슨 죄를 져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29절 36절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어린 양 잘 알죠. 왜냐하면 6월절 되면 뭐가 있어요? 아사셀 양을 내죠. 그 피투성이 돼가지고 광야에 죄를, 이스라엘 죄를 지고 광야로 내보내기도 하고, 또 하나의 2마리 양인데 한 마리 양은 또 어떻게 해요? 이제 각을 떠가지고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수 들어가서 법궤의 속죄소에다가 뿌리죠. 그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혈을, 피를 보고, 이 피를 보고 우리 죄를 눈 감아주세요. 그래서 죄의 가려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피를 보고 죄를 가려주는 거죠. 근데 누구의 피를 보고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셔요? 그리스도의 피라. 우리의 행실이나 어떤 노력이나 금이나 돈 이런 것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성경 구절에 대한 내용들을 두 번째 이제 교재의 내용으로 통해서 보겠어요. 자, 허리를 동이고 안아줘서 메노이라는 헬라어는 괴로운 반성과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자세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근신이라는 단어는 술 취하지 깨어 각성하는 그런 자세를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순종하는 자식이라는 것은, 자, 교재 제가 두 번째 화면에도 보면 순종하는 자식을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첫째, 어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죠? 부모의 재산을 물려주는 상속자를 가리킨다. 순종하는 자식. 또 하나는 부모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 첫 번째, 두 번째 다 같은 또 뭐 동일하게 이렇게 해석을 적용해서 하는데 그렇습니다. 나는 상속자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도 살아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자, 알지 못할 때 안다라는 것이 뭐 그노시스가 지식이라는 게 이제 뭐 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아그노이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뭘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그러니까 신지식이 결핍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특히 에베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신지식이 풍성하기를 원한다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모르는 때에서 살았으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때는 뭐예요? 신지식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죠. 그런 건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 16절 7절이죠. 16절 7절에 보면 각 사람 외모로 부르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앞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4절 45절 19장 2절을 인용한 거라 그랬어요. 자, 성도가 거룩해야 되는 과정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그 거룩의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 닮는 거죠. 거룩할지어다, 이 헬라 하게오스인데 하게오스는 구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자 그런 뜻이죠. 한마디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앞서 제가 설명했죠. 구약에서는 이걸, 왜냐, 하나님 이름도 안 부르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게 생소하죠. 그런데 누가 사용해요? 예수님이 사용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기도문을 가르쳐 너희는 이렇게 교라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 로마서 8장에서도 보면 성령이 친히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뭐인 걸 증거해요? 자녀인 걸 증거하나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 그렇게 나와요. 아빠라고 했어요. 아람어로 아바가 아빠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18절로 19절. 성도의 구원은 노예 해방 같은 속전. 그러니까 자, 당시에는 노예를 해방시킬 때 뭘로 하죠? 돈을 주고 노예를 사가지고 풀어주잖아요. 근데 그런 돈으로 우리가 해방된 게 아니에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게 그런 돈으로 해방된 게 아니고 오직 뭐로 했죠? 저먹고 음없는 예수님의 뭐요? 피,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속받았다, 대속함을 받았다라는 18절에 나오는 이 단어가 엘루트로디테인데, 엘루티로테테는 이게 뭐냐면 노예 시장의 용어예요. 노예 시장에 가다 노예를 사다, 예? 그리고 노예 문서를 찢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입니다. 노예를 돈 주고 산 후에 해방시키는 거죠. 자, 마가복음 14장 45절에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인자가 온 건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죠.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와 동일한 표현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마가복음 소위 키 센텐스예요. 주제구절인데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병든 자에게 의사가 정상인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 때고 병든 자가 의사가 쓸 때였나니, 그 소위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를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대속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나와요. 자, 흠없고 접은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에서 유래된 거죠. 대속의 표현으로 그것을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했던 거예요. 자, 세 번째 화면인데, 정말로 이제 그럼 삶을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이제 또 그 이유는 뭐냐? 사실은 25절까지 그 삶을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요. 근데 오늘은 참 그냥 편의상 19절까지 나눈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종말론적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근신하고 소망을 갖고 살아요. 재림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는 것을 소망해야 되고, 그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삼가고 조심하고 때로는 또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로 16절에 보면 과거 무지함에서 빠져 불순종하던 생활처럼 사욕을 쫓지 말아라. 예? 우리가 과거에는 어떻게 조상들의 썩어질 행실 이런 걸 쫓아서 살다가, 유혹 따라 살다가 세상 욕심 따라 살았죠. 안목의 욕심의 이색인 자를 쫓았죠. 그런 것을 살지 말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는 걸 본받아서 거룩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성도, 거룩한 무리다운 삶이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해요. 자, 심판주를 기억하라. 공의를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해야 한다.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오른편의 양염과 왼편의 염소를 무리로 나눠지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칭찬받을 자들을 오른편으로 나누고 왼편 저주받을 자로 염소의 무리로 나누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심판에 나눠질 때는 거기 앞에 서면 어떤 사람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주를 기억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경건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근거는 뭐냐? 금이나 은 없어질 이 세상적인 자랑들이죠. 이런 근거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피,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교훈 함께 읽어봅시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대충 혹은 비윤리적으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백성답게 걸어감을 추구하며 수금과 빛으로 살아야 한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임박하니까 뭐 대충 살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위 종말론적 재림을 시한부적인 종말론자 사람들 이렇게 하잖아. 다 바쳐라 답사. 주님의 나라에 오실 때 뭐 그거 가지고 갈 수 없지 않느니까 바쳐라 다 바치잖아요. 그러면 지네 긁어모은 놈들은 그럼 뭐 하려고? 그게 그 긁어 모아가지고 다 지네들 하잖아요. 신천지나 이놈들 다 긁어 모은 거 가지고 뭐 어떻게 누구 돌려줘요? 세상 살려요? 다 입마에 포켓 아닙니까? 그걸 모르고 그냥 하는 거죠. 뭐 저기 안상홍 증인이 하나님 교회는 뭐 교주가 지방 출장 가면 출장비로서 얼마씩 또 내가지고 격치로 해서 드린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을 추구하며 세상 속에는 수금과 빛으로 살아야 한다. 결론입니다. 자, 십자가의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은 이미 구원받았죠. 물론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 있다 그랬어요. 이미는 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백성이에요. 자녀예요. 자녀가 될 것이 아니고 이미 자녀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뭐좀 어떤가? 비록 손을 쫓아가려 하지만 우리는 언어나 우리의 행동을 살펴보면 냄새가 나죠. 부족하죠. 야, 이게 뭐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요즘 청문회 하니까 다 과거 드러나듯이 우리를 한번 털어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냄새가 나죠. 매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도 우리가 사실이에요.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인간 연약. 사실은요, 여러분 보세요.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뭐라고 들었어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잖아요. 누가 이런 책망을 들었어요? 베드로. 내가 오늘 닭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책망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누구 있어요? 없어. 베드로밖에. 그런 베드로가 이런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 뻔돌이다 말이야. 너 말이지 예수님한테 사탄이라는 책망도 받았던 인간이 무슨 낯짝으로 이런 편지를 써.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런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자, 베드로는 성도의 삶을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한 삶. 내가 내 힘으로는 못 살아요. 돈 얻어도 안 되고 내 인간의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주의 성령에 붙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런 면을 교훈하고 있죠. 나는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인 나는 어떤가? 어떤 모습으로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가? 진리는 물론 전통까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전통은 뭐예요? 우리가 쌓아는 계속되는 고유한 아름다운 전통들이 있어요. 물론 벗어버려야 할 구속도 있지만 아름다운 전통도 있는데 이것까지 깡그리 다 무시하죠. 요즘 사람들 보면. 그런 시대에 세상 속에서 거룩함으로 긍정의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이고 빛의 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